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다시 왕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작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3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수요일 아침에는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여겨주셔 있는 성의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날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그 폼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옷이 몸에 잘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으면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상당 부분 부담감을 가질 수 있죠. 또 자기 자신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옷의 장점이라는 것은 몸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또 편안하게 합니다. 따뜻하게 해서 체온 관리를 해주는 것이죠. 또 옷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어느 지역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일까? 옷 입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모든 역사들이 다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성의를 이제 만들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여겨주셔서 옷을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옷은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그 옷은 대표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옷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함께 입게 될 거룩한 옷, 세마포 옷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참여했는데 옷을 입고 들어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그에 대해서는 주께서 친히 변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은 자만 잔치자리에 동참하고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다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 나그네 인생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앞에 앉아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데, 그런데 공통적으로 입는 옷이 있으니 의롭다 여겨주신 세마포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 입기를 원했잖아요.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는 거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 수치가 드러나므로 그 수치스러운 자신들의 몸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우리 사람들도 죄를 범하거나 참 해서는 안 될 나쁜 그 행위를 하거나 그런 마음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혹은 두근두근하거나 또 고개를 들지 못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양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아담 이후로 출생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사 의롭게 여겨주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어여삐 봐주시고 또 이를 맡기시면은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불충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울로 달아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냥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후하게 사랑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그분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는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의 사역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상에 매달리게 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채찍에 맞이고 그 모든 수욕을 다 당하게 하신 다음에 산 제물로서 속죄 제물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더니 마침내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만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그랬습니다. 체휼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겪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슬픔도 당하며 배고픔도 있고 마음속에 갖는 여러 가지 부담이나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몸소 친히 담당해 주시고 경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이해해 주면 친구 같아요. 가장 친숙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가족들도 때로는 우리 자신들 향하여 소외감을 갖게 하고 친척들도 이웃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게 관심을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사람뿐입니까? 심지어는 짐승들도 자기에게 밥을 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을 향하여 꼬리를 치고 얼마나 정겹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은 선물,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대속제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받는 자의 편에서는 아무 수고도 공로도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일을 해서 수고한 값으로 또 이런저런 대가를 지불한 값으로 받았다면
그건 더 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줬으니까 당신도 하나 꼭 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줬다면 그것도 선물은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에게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었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버리시고 그분을 친히 번제물처럼 태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찍히셔서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 성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안점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서 성물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스러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었지만 두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에는 특별히 맨 위에 관이 있고 그리고 금패를 두르고 또 견대를 차고 흉패를 달았으며 또 속옷을 입고 띠를 띄우고 그리고 에봇을 입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겉옷을 걸쳐 입고 그리고 맨 겉옷 아랫단에는 성류와 금방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제사장의 옷,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옷을 구별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3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옷이 어떤 옷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성별된 전문가를 통해서 이 옷을 깃도록 만들도록 짜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8절로 가보세요. 39장 8절에 보니까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색상이며 재료까지도 철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참 세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아셔서 그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인데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만들 때 또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호화롭고 그리고 가치 있는 옷으로 또 정교한 기술로 그것도 아무나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온갖 보석의 모양을 달게 해주셨는데 12지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보석을 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석의 의미가 다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 보지 않습니까? 지파마다 지파의 그 보석을 달게 하시고 어찌 보면요 지파의 색깔의 대표처럼 하나 둘 셋 넷 일곱 열둘 쫙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사장을 위해서만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입고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훈육하시기 위해서 입도록 그렇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옷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성막의 축소판과 같은 의미 부여가 그 옷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히 구별되었다. 너는 구별되었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백성들을 거룩한 단열로 인도하는 이 중요한 사명 소임을 잘 감당하라. 여러분, 이런 명령이 부여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의 옷은 옷을 입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을 존중히 여겨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응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함께 동역하도록 명령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자, 제사장의 임무, 아주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든다면 재판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판결하고 결정할 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의 흉패를 달도록 하셨고 또 거기에 주머니에다가는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넣게 했어요. 마치 우리가 공깃돌을 연상합니다만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우림이요. 그래서 빛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 둠빔이요.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의 역사와 완전하신 역사, 직역해보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판단의 역사를 맡겼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법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냥 사심으로 판단하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겠습니까? 제사장이요, 임의대로 행동한다면 큰일 나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세상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변별하여서 그래서 아주 정직하게 판결하여 결단하는 중심축을 잡고 있는 사람이죠. 기둥과 같은 역할입니다. 우리가 집 구조에서 기둥이 흔들리면 큰일 나죠.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아주 이 중대한 결론을 내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이 몰려오면 저들을 즉시 치료시켜 준 적도 많습니다만 대부분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받고 나서도 보이는 것이고 치료되지 않았을 때에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의 사역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으니 구약은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 완전케 한다는 말씀은 잘못된 생각, 오류, 오판, 그래서 그릇된 마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삶, 또 그런 사역, 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주셨던 말씀처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무엇인지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또 돈을 바꾸고 주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을 행하는 이권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육하시고 그 상을 엎으시고 다 쫓아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결케 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31절 이후에 보면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그렇게 주석이 타이틀이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만
성막의 모든 역사를 마쳤어요.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것은 세세하게 준비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준비토록 하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또 12지파 모든 지파장들이 순종했어요. 그에 속한 백성들이 순종했어요. 또 특별히 부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했어요. 올리압이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사릴이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만든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신 명제 주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하여 옷 입혀주신 거룩한 의의 옷,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함이 없이, 이거 벗으면 수치가 드러납니다. 말씀 떠나면 수치가 드러납니다. 기도 떠나면 육신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주님 주신 의의 옷을 입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참으로 감사한 이 말씀을 순응하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재해 주신 성령님, 그분의 뜻을 쫓아 오늘도 기도에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Like it.